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친히 함께 계시사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용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일 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온 가족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업을 든든히 세우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속히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귀한 고비고비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입원하여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쾌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듭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던 1960년대만 해도 동네 주변의 산들은 온통 민둥산이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산들은 주인이 밤낮으로 지켜야 했고 땔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 산까지 가서 나무를 해와야 했습니다. 저는 형님들을 따라 겨울방학에 2번 먼 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산감, 산림 감독관이 있어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었지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우리나라 동네 주변 산들은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녹화 50년 만에 우리나라 산림이 명품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림 녹화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올리는 일이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은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도벌꾼을 처벌하는 등 산을 지킬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미미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해 산림 녹화에 실패를 했었다고 하지만 최근 발견된 화전민 정리 기록 등을 통해서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산림 녹화 성과로 경북 영일지구 사방 사업이 꼽히는데 자연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극심한 황폐지를 인위적으로 회복시킨 작업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사업을 시작한 후에 신임 손수익 산림청장에게 이 영일지구 황폐지를 반드시 녹화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수시로 현장을 찾아 격려하며 5년 동안 진행된 사방 사업 끝에 4,500여 헥타의 황폐지가
완전히 녹화가 되었습니다. 바위와 돌이 힘없이 부서져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는데 20세기의 기적, 20세기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산림과학회 회장을 지낸 이경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50년 산림녹화 주역으로 박정희 대통령, 손수익 전 산림청장, 육종학자인 현신규 교수를 꼽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산림청장의 철저한 행정 지침 마련과 실행, 그리고 학자의 세계적인 수준 연구가 어우러져 우리나라 국토를 빠르게 녹화했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헐벗은 민둥산이 울창한 산림이 되는 일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푸르게 가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떠하여 그들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전도행에 나섰죠.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나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당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도지는 빌립보였지요. 이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므로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그 지역에 더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습격을 하였지요. 데살로니가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는 오늘날의 그리스에 있는 곳으로 데살로니가 서남쪽 약 80km 지점에 있습니다. 현재의 베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도시가 세워졌고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크게 번성한 도시가 아니라 외진 소도시였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징뿐만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성품을 고려하여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이곳으로 보내 신변의 위험 없이 전도할 수 있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너그럽다고 번역된 말이지요. 너그럽다는 말은 본래 귀하게 태어난 높은 신분을 가졌다는 말이죠. 사회적인 의미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성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습니다. 다른 말로 고상하였습니다. 그들이 너그럽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도자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단 옥토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모든 열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복음에 큰 호의와 열정을 가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상고하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 어긋나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열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 전체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무턱대고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반드시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결과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사역의 결과에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밭,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미 그들 가운데에는 성경 공부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관심과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와서도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베레아 성도들은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급히 유대인들을 피하여 베레아를 떠났지만 바울과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다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을 돌보는 마무리 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도 복음 전도에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계속해서 배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요.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신앙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우리나라에 자신을 베레아파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귀신 내어 쫓는 일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바에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베레아에 남았던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게 했고, 그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또 듣고 말기만 한다면 어느덧 공허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분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을 규명한다는 것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조림을 해서 명품산이 되게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있고 그 수고에 따른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성을 푸르게 하기 위해 말씀에,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어떤 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또 사람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사람의 손으로 이룬 것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스럽게 하려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주여, 날마다 일마다 주의 손을 의지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초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